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힘겨운 싸움을, 환난 중에 믿음의 십자가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한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분들, 주일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수 있는 금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나타나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잡았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윤경옥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 중심의 큰 믿음,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 그 믿음 까닭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우리 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가 주일 3부 시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여 분이 넘는 새가족분들이 5주간에 걸쳐서 함께 양육을 하고 저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80여 분이 넘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의 새가족들이 있지만 우리 양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떤 말씀을 새벽 시간에 준비해야 할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연합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성경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될 텐데, 한마디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주제들 가운데 에베소서 그러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개의 공동체를 비교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가면 도시들마다 국가들을 세웠습니다. 그 도시들을, 국가들을 리드해가는 맹주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끌어갔던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와 벨로스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그 두 공동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맹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스파르타, 여러분들 학원을 가면, 교육 현장에 가면 스파르타 교육 참 많이 듣죠. 그 스파르타는 도시 국가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00여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7배가 넘는 노예들을 다스리는데 1000여 명도 안 되는 시민들의 군사들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시민권을 많은 이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흠이 있거나 연약한 모습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강인한 자들만, 힘 있는 아이들만 우리 1000여 명의 시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페르시아였습니다. 오랜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역사를 달려갔던 이 아테네는 자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파르타에 비해서 힘이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문을 개방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갔던 이 아테네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폐쇄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개방을 하고 문을 열고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북경에 가면 만리장성을 올라가 볼 수 있는 관광 투어가 있죠. 만리장성, 지구 바깥에 나아가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성곽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계속해서 북쪽의 흉노족의 침입을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나요?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지은 만리장성은 아닙니다. 명나라 때 지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북쪽의 오랑캐들을, 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아갔던, 폐쇄적으로 벽을 쳤던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장벽이죠. 우리 땅 안으로 북쪽에서 넘어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켜갈 거다라는 마가섬, 소통 불능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만리장성이죠. 중국의 역사는 계속 흘러오긴 하지만 왕조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바뀌어져 가는 역사를 그려갔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유럽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출범을 했습니다. BC 8세기경에 테베레강 유역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국가는 스파르타의 모습이 아닌 아테네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개방하기를 시작합니다. 시민권을 나누어 줍니다. 모든 군사, 행정, 물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갑니다. 흔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길들을 닦아갑니다. 소통이 원활해질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적이 그 길을 통해서 순식간에 로마로도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길을 닦아갑니다.
개방적인 모습을 취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로마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가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이어가는 멋진 제국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발을 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어떠한지 한번 이 두 개의 공동체의 카테고리 앞에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쇄적인 모습일까? 우리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들만의 그룹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문을 열고 길을 닦고 소통을 해가는 건강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하나됨의 공동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정해봤는데,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그러한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웃을, 성도를,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을 기쁨으로 주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외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을 달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앞에 외인이 아닙니다. 잠깐 들렀다가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까닭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모퉁이 돌로 삼아서 우리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1절에 가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까닭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신 성결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속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 몇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함께 지어가는,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까닭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여러분, 그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어 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이,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만이 이 공동체를 지탱해 가는 은혜로운 건강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아름다운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섬겨 주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구 3교구 4교구에 새 가족이 등록이 되어지면 우리 교구장님, 목양장로님들과 함께 첫 번째 미팅을 할 때에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어지면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습니다. 한 해에 말씀을 받지요. 저도 기도하고 말씀 카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해의 첫 번째 전체 사역자 미팅 시간에 목사님이 펼치시는 말씀을 그 해의 말씀으로 제가 또 하나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2016년도에 1월 6일입니다. 전체 사역자 회의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이 펼치신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2016년도 그 해의 말씀으로 제가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이 말씀을 펼치시면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와 인터뷰하고 교회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사역하는 것 같지만, 내가 부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교구 목사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교육부의 사역자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내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외로운 것 같지만, 힘겨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힘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저도 저희 교구 성도들, 특별히 새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개 성도님, 여러 상황과 형편을 따라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겹지만, 때로는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을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님을 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저희 교구 안으로 함께 가족이 된 것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80여 분의 새가족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보내신 이가 분명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아빠의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어떠한 한 공동체의 목사의 모습으로, 전도사의 모습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향해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요한복음 8장 29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일한 의미를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연합에, 하나됨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내가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내 옆에, 내 앞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파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라는 것입니다. 혹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이 강해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김재철 장로님이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오여론 우리 장로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 멋지게 감당하셔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멋지게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멋진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된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가는, 함께 세워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아름다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처소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처소된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우리 아름다운 처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